12월에 이제 달력도 한 장이요. 이제 2019년도도 몇 날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하더니 실감이 나요, 요즘에. 자, 우리는 이 시간 온 인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유대 베들레헴 땅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리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만 백성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 예수의 탄생이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어요. 평탄할 수가 없었어요. 평탄하지 않은 가운데 로마 제국에서 유다를 지배하기 위해서 분봉왕으로 세웠던 헤롯과 그의 일당들이 만왕의 왕으로 나시기가 예수라고 하는 소문에 우리 대가 왕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니 어떤 엉뚱한 인간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아주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를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위력을 받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보면은 확실한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동네에 어린 예수와 나이가 비슷한 남자아이들을 그러니까 2살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완전히 무서워. 살인자들. 그렇게 그 예수가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듯이 거짓의 앞잡이들은 예수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올 것에 대한 압박감에 살인을 강행하기까지 하였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을 지키기 위하셔서 살벌한 그런 살인자들 앞에 어린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어린 예수의 육신의 부모 중에서도 그 아버지인 요셉에게 하나님은 위험할 때마다 위험천만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피할 길을 어떻게 알려주셨죠? 꿈에 알려줬어요. 꿈속에서 지시하심으로 생명의 위협을 피해가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심으로 끝내는 보내심을 받기로 예정되었던 이스라엘로 그 가족을 무사히 입성하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참으로 많은 연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라고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정하신 뜻을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가실 분이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임하여 주셨지만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방해하였던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하여서 행하는 가운데 아주 악행을 행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가운데 잘못된 믿음 안에 신앙관에 거하여서 영적인 헤롯과 그의 일당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영적인 살인자들로 모독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에 우리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그 성전 헌금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손을 댔어요? 옷걸이 같은 데다가 껌을 붙여가지고 헌금통에 있는 돈을 그렇게 찍어서 끄집어내갖고 살짝 도둑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와 같은 거예요?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조심하는 가운데 어떤 육신적인 어떤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 정확하게 믿고자 하는 우리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 앞에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이 성령을 속이다가 죽임을 맞이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 바른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기념함으로 그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영광이 되는 믿음과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거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근데 왜 힘들어지느냐? 자기 생각을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면서 혹여라도 알지 못하여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지는 않았나 우리 마음들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므로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을 해보며 그 의미를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룟 사람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끌어버린 사람이지만 이 말씀에서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로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사람 유다가 구분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인 유다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주님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왜 당신은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시면서 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들어야 돼요. 저도 한 번씩 사람들이 막 오면 어떤 사람은 손을 대서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손을 안 댈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여기 다 달려있는 거예요. 보세요. 유다의 이 물음을 다시 말을 해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들 앞에는 많은 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러한 물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도 막 역사를 막 해주시고 하지, 응? 왜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안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유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에서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23, 24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역사를 나타내 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지켰다고요? 안 지킨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전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고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따른다고 했어요. 순종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물으시는 물음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면. 누구의 말을 지킨다고요? 주님의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연결된 말씀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주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앞에 뭘 나타낸다?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한번 들여다봅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음이 없는 자 앞에도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로 믿음이 있어 지켜 행하여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되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이 있어 듣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의 삶을 살아가는 곳,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드릴 때에 또한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는 삶이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로도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고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그것을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여 간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가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딴 것을 받아들이며 딴 것을 원하여서 나간다면 어떻게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신 날을 맞이하여서 그 주님의 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믿음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짐으로 본문의 말씀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중요한데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이 되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유다, 또한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들로 그 마음밭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릴 때에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각처에서 많은 군대들이 일어나서 막 전쟁을 걸어왔고 어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이겨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전쟁에 져서 예루살렘을 빼앗겨서 그렇게 또 쫓겨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그때 당시에 잦았던 전쟁으로 인하여서 적들에게 뺏기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했던 그런 지역으로 베들레헴 앞에 유다가 붙게 된 이유는 왜 붙었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스불론 지파에 속해 있던 베들레헴, 그러니까 같은 베들레헴, 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속해 있던 베들레헴과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한 것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창원시 안에는 어떤 시가 속해 있습니까? 진해와 마산이 속해 있습니다. 창원시 안에 진해, 마산이 속해 있고 주소를 말할 때 그냥 지금은 창원시 아니면 무슨 구 이렇게 나가죠. 옛날에는 그냥 진해시 아니면 마산시 이렇게 주소를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속했어요? 창원시 안에 속했어요.
창원시 안에 속했기 때문에 창원시 진해구, 뭐 마산구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것처럼 같은 창원 안에 있지만 유다 베들레헴은 따로 있고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분배가 돼 있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뺏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대한민국 안에 남한과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왜 생긴 거예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딱 갈라지면서 그쪽은 북한이 되고 우리는 남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적들에게 빼앗겼지만 그 지역만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시 안에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유다 베들레헴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또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해보게 되면은, 같은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같은 예수 안에 있어도 영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다 베들레헴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완전한 믿음이 있다고요?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세상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먹고 마심 속에 만족을 누려가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육신의 먹고 마심 플러스 알파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먹고 마시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된다. 먹고 마시는 베들레헴, 사모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그 나아가는 베들레헴, 곧 영적인 생명의 떡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듣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이끌림을 받아라 하잖아요. 떡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던 것처럼 그때 당시 유다 베들레헴을 누가 다스렸다고요?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분봉왕 헤롯이 지배하던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상태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살아가는 우리 환경 가운데는 항상 이 모든 삶의 환경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치러야 하는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주 그냥 요기조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 그러면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어떠한 마음 상태였는가를 볼 때에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했어. 소동. 그러니까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오셨대. 예루살렘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것도 그 중에는 헤롯과 함께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의 왕은 헤롯인데 누가 또 와서 왕 노릇을 한다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하여 요동치게 되는 현상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이 다 이러한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합독해 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그리고 5절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상태. 그리고 또 13절부터 16절까지를 또 합독해 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누구의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들이 오늘 설교에 요약된 말씀들인 걸 알아야 돼요.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 누가 소동하며 요동을 치겠느냐? 세상을 거짓으로 다스려가기 위해서 사악한 영들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원하면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를 좀 약하게 하다가 강하게 하면은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 가까이 붙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되신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시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요동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위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꿈에 지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순간순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거짓 것들의 괴계를 피하고 사망의 길을 피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악한 주권자들을 사그리 멸망시킬 때까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들이 살아있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못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다. 이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 응? 그렇게 사그리 멸망시키실 때까지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곧 말씀의 떡집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유다 베들레헴 된 이스라엘들로 예루살렘을 든든히 하여 갈 때에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나타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 속에 날마다 우리 영혼 속에 새롭고 확신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탄생을. 그러니까 뭐야, 그 2000 몇십 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속 새롭게 임하여 주시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베들레헴 떡집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행하여 갈 때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고 또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역사의 얘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걱정을 했다가도 걱정하지 마 하셨는데 계속 걱정을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 네 알았어요. 걱정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면 붙잡아 주실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믿음이 없는 자 앞에는 나타내 주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 앞에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약속이심으로 우리는 확신하는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유대 베들레헴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언약이 되시며 만왕의 왕으로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제 믿었던 믿음 가지고 오늘까지 그냥 버티지 말고
어제 믿었던 믿음은 어제로 끝나고 오늘 믿는 믿음이 또 새롭게 우리 안에서 솟아날 때에 어제도 내 안에 예수가 탄생하시고 오늘 또다시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할 때 뭔 역사를 보느냐? 너희가 소망하는 것, 기도하는 제목, 이루고자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을 어떻게 한다?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아왔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언약이 되시며 만왕의 왕으로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자 앞에 내가 나타내주며 왜 너희가 이러한 것 가운데 있느냐 할 때 믿음이 없는 자들로 그 역사하심을 손에 받지 못하는 자,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는가 돌아보면서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기한 때 정말 그 가룟이 다닌 유다가 선생님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그 나타내 보이심에 감사하고 나타내 보이지 않으실 때에는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나타내 보이심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모든 범사에서 이끌림을 받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그 중에 나쁜 일이 있어도 불평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 손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모든 범사의 삶을 감사함으로 이겨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에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느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베들레헴을 흉년으로 만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넘쳐나야 돼요. 은혜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지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으로 탄생하시는 그분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